예,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07쪽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이라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굳건하게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즉 믿음 가운데 이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을 주신 이유 간단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자유, 곧 이것과 반대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후반부에 종의 멍에. 종의 멍에, 여러 표현을 말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자유를 주신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종의 멍에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종의 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율법의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 믿음이 완성된다라는 율법의 순종, 할례를 종의 멍에라 문맥적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진정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님 믿음으로 족합니다. 그 은혜가 다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 무엇인가 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율법이라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된다라는 자유를 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그 구원의 믿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구원으로 항상 은혜 가운데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2절처럼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만약 할례를 받는다, 대표적인 표현으로 이해되어지는 이 율법의 순종, 곧 율법이란 종의 멍에를 매는 순간 그리스도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다 된 것인데 여기에 율법이라는 그 율법 순종, 할례란 율법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 잘 믿으려 하는 그 마음 자체, 그것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자유를 주었는데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 율법 순종이라는 할례 순종이라는 종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끊어지는 것이며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 그 율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악한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율법 준수하다 인생 다 보내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할례 받는 순간 그는 율법이라는 종의 멍에, 그 율법이라는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끊어지고 은혜와 끊어지고 더 나아가서 율법의 멍에를 매는 그 율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런 자들은 이제 율법을 지켜 나가야만 하는 종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할례를 받는 순간 말이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믿음의 자유, 참 구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자유를 준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자들에게 본문 4절은 경고합니다. 예수님과 은혜에서 떨어질 것이다, 더욱이 율법의 종이 될 것이다, 율법의 멍에를 맬 것이다, 평생 종살이하며 살 것이다, 이게 경고합니다. 본문 4절 보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할례를 받는 순간
그는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율법의 종,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원리,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 말고 다른 것에 하나라도 얽매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까지 다 얽매이게 된다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성령이 주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5절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중요한 것은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의의 소망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소망, 문맥적으로는 윗구절인 4절에서 알 수 있듯이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 함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소망과는 반대 개념으로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그 믿음의 의입니다. 그 의의 소망인 것이죠. 바른 소망, 의의 소망, 바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그 바른 의, 의롭다 칭함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즉 미래적 개념의 의의 소망으로도 이해되어집니다. 오늘도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을 영위해가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 의로운 자로 칭함받는 이 의로움의 칭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은 성령으로 얻은 이 믿음,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의롭게 서 있는 그 자체에 대한 소망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소망, 또 마지막에 주님 앞에 바로 설 그 소망, 주님과 나와의 관계적 개념의 의의 소망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의의 소망은 미래적이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관계적이든 내가 받은 믿음, 곧 올바른 소망의 바람으로 이어지며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주어진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 당연히 예수님 안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잘못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행동인 것이죠. 할례는 대표적으로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만나기 전 할례까지 다 받은 상태지만 이후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할례 받은 후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나 또 무할례, 즉 처음부터 이방인으로 태어나 할례나 성경과 상관없는, 구약 성경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이방인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바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 나의 상관과 의지 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할례 받은 자나, 또 이방인으로 태어나 할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지금의 상황과 미래적인 그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다입니다. 둘째는 나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자입니다. 마지막 셋째, 부르신 그대로 믿음으로 살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다입니다. 믿음은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종로로 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준수, 할례 역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자유를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참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돈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주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자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살짝 한두 가지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 전부에 얽매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그 전체의 종이 되어져 갑니다. 빨리 탈피하셔야 합니다.
참 믿음은 기록된 말씀과 함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내가 쉽게 넘어져가는 그 무엇인가를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잘못된 율법 준수 할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만 받으면 율법을 다 순종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종, 율법의 종, 율법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종살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천국을 알고 삼일체 하나님 이 진리 복음을 알면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러기 어떤 것에서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복음에 어떠한 그 무엇도 더해질 수 없습니다.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이 더해질 수 없으며 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진리다, 각종 율법, 각종 할례 이런 것들 붙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진리로 자유로워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불필요하게 그 무엇인가 더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결과는 오늘 본문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의롭다 칭함받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곧 진리를 소유한 우리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다 가진 자들입니다. 어떠한 것을 더해서 이미 의롭게 된 우리의 의로움을 더해 주진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가진 자요, 이미 우리는 다 의로운 자들이요, 예수님 믿음 그 자체로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주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자 벌써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칭함받은 이 진리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이해에 혹은 예수님과 함께 라지만 다른 그 무엇인가에 현혹되면 예수님 끊어지고 은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진정한 행복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만족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좋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열심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분명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더 정확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노력하는 잘못된 너희, 예수로 다 만족된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플러스 율법 안에서 나의 의로움을 더하기 위해 무엇인가 찾고자 하는 그들, 바로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예수님으로 다 채워지고 만족된 인생인데 갑자기 율법에 현혹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나 자신이 더욱더 의롭게 되어지고 싶어 한다는 그 소망의 율법에 빠진 거죠. 이 잘못된 소망입니다. 그건 의의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미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본문 5절 끝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소망을 기다린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즉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다리는 자가 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다 부족한 것으로 인식한 나머지 나의 의로움을 위해 무언가 찾아다니는 사람, 그거는 잘못된 소망인 것이죠. 진정한 의의 소망,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진정으로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둘째, 나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자입니다. 받은 믿음의 소유자, 자신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나의 유익에 목말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나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의의 소망 가운데 그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바른 믿음의 소유자, 주님 앞에 설 나의 마지막을 의의 소망의 눈으로 생각하는 자이기에 바로 내 눈앞의 유익이나 나의 의로움을 더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찾아 방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믿고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지만 언제든 그 무엇인가에 현혹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라고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할례 준수를 하는 율법을 쫓아다니지 않기에 나는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잘못된 신앙인은 아니다라고 자신을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진정으로 다 가졌기에 잠잠히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정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땅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현재 당장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문안받는 것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율법을 쫓아다니진 않지만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한정된 기쁨만을 추구한 적이 없었는지 나의 높은 마음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이 기다리는 믿음을 본문 6절에서 더욱더 구체화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 그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따라야 할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더 정확히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 믿음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며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유다서에서 경고하기를 이 세상 마지막 때 성령이 없는 자, 육에 속한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등 등장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나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다리는 소망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함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셋째 그 부르심 그대로 믿음으로 살자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 믿음은 우리로 기다리게 하는 인내로 이끄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는 부르신 그대로 믿음으로 살자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6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바른 믿음을 강조하면서 할례 혹은 무할례 효력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태생이 할례 문화권인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나 율법과 상관없는 무할례자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소유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나의 과거와 현재 개념을 설명한 내용 중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7장 결혼장이 있습니다. 내용 간단하죠. 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시기가 어떤 이들은 청년 때, 어떤 이들은 젊었을 때, 어떤 이들은 학생 때,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안 믿는 배우자와 결혼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부르심에 그대로 너희를 기뻐하였나 했으니까 비록 예수를 만난 시기가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대로 우리는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해가며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 야, 이럴 거면 차라리 빨리 나를 만나주시지.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그 부르심 그대로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교회 안 성도들에게 포커스를 다시 맞춥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7장 18절께서 이어서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예수 믿기 전 과거 할례 받은 자가 현재 예수 믿고 나서 애써 자신의 과거를 지우며 무할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의 바른 믿음 가진 그대로 예수님을 쭉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되어지며 동시에 무할례자로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바른 믿음 가운데 율법 준수인 할례 의식에 빠지지 말고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이런 내용을 결혼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빨리 잊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이를 결과적으로 고린도서 7장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거는 과거에 신경 쓰지 말라. 이 개념을 결혼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여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믿지 않는 배우자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부르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아쉬움이 넘치고 넘칠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되어서 내가 언제 예수를 믿는 거, 그 시점에 예수 만난 거, 거기에 감사하여 그대로 순종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아쉬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지금의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개념과 일맥상통한 오늘 본문 마지막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과거는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정말 과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바른 믿음을 소유한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에 집중할 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른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아쉽게도 나의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그 과거의 종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서 빨리 탈피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면 그 어떤 이들의 과거에 대해서 추적하지 마세요. 추적하지 마세요. 당신이나 나나 예수 믿고 바른 믿음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분의 과거에 대해서 추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의 소유를 갖고 내일을 향해 나가냐라는 것이죠. 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이 바른 믿음, 나를 더욱더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상한 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 자유를 줍니다. 지금의 바른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는 자유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지금 현재 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나의 마지막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남의 가거나 나의 가거나 과거는 아무 효력이 없되 내가 마지막 때 주님께 바로 설 그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다름박질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은혜로 이끌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지금의 바른 믿음으로 나를 지켜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나를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국률함을 기다리는 인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믿음이 성장되어야겠습니다. 땅의 즐거움을 쫓다 보면 세상의 종로로 탑니다. 사람의 종로로 탑니다. 땅의 종로로 탑니다. 이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랑과 세상과 이 돈에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과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다 효력이 없대. 오직 바른 믿음만이 이미 다 우리의 구원이 충족된 줄 믿습니다. 지금의 현재 바른 믿음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선 과거의 나를 애써 지우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효력이 없다라고 했으니 나의 과거에 대해서 싹 잊어야 됩니다. 현재 부르심 그대로의 주님의 은혜와 역사만을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 가운데 사랑과 돈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의 예수님 믿는 그 바른 믿음이야말로 여러분들은 다 가진 자요, 구원을 다 충족된 자요, 은혜 가운데 의롭다 칭함받은 자요, 앞으로도 구원을 계속 영위해 나갈 여러분들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현재 바른 믿음과 신앙 가운데 과거를 떨쳐버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미래를, 즉 주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마지막을 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른 믿음이 무엇이냐? 과거를 잊고 지금 바른 믿음 가운데 내일 또 하나님 앞에 쓰는 그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기다림이라는 인내가 우리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른 믿음의 소유자는 인내가 있는 자요, 또 바른 믿음에서 이탈한 자는 인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더하기 위해 그 어떤 것에 쫓아다니는 자. 진정한 자유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거에서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말씀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과거는 효력이 없다.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안고 가세요.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그 바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역사로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바른 믿음을 주신 소망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른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가 없다면, 이런 바른 믿음의 인식이 없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 무언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세상, 사람, 돈이에요. 세상, 사람, 돈. 이 세 가지. 대표적으로 큰 타이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 가운데 지금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과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좀 더 예수를 일찍 만났으면,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라 했으니 그때 여러분들을 만난 그 시점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약속된 날이었습니다. 과거 정말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그 바른 믿음 가운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인내함,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자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